에스라 7장이 시작이 됐습니다. 에스라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전반부가 끝나고 후반부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에스라서를 읽고 있는데 에스라가 나타나지 않다가 드디어 7장이 돼서 에스라라는 이름이 나타나게 되지요. 오늘 7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이 일이 있은 후, 이 일은 성전을 건축했던 그 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가 잠깐인 것 같지만 실제로 6장과 7장 사이에는 6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성전 건축이 진행되는 그 과정, 완성을 진행되는 과정을 얘기해 주는 것이 6장까지의 이야기라면 7장부터는 성전 완공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장부터 저희가 보아야 될 포인트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무너뜨리면서까지 70년 동안 포로로 살게 하면서까지 회복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가 정말 잘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준비되어져 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저희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전을 완공시키기 위해서 전력을 다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성전이 완공이 되었지요. 그 이후에 60년이 지나서 이제 에스라가 나타나는 시기가 오는데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 잘 알고 계시죠? 저희가 몇 달 전에 묵상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에스라하고 말라기하고 거의 비슷한 시대에 활동했던, 한 사람은 선지자로 또 한 사람은 율법학자 또 선생님으로 활동했던 그 사람들입니다. 말라기서에 보면 에스라가 일어설 이 당시에 이스라엘 유다 공동체의 영적인 분위기가 어떠했는지 저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말라기서를 잠깐 저희가 보도록 할 텐데요. 말라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1장부터 시작이 심상치 않지요. 경고라는 단어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10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장 10절 시작. 너희 가운데 누가 성전 문들을 닫아서 내 제단에 쓸데없이 불을 없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않는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리고 내가 너희 손에 있는 재물은 그 어떤 것도 받지 않겠다. 저게 13절 또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13절 시작. 그리고 너희는 보라, 진짜 귀찮은 일이다 라고 말하며 그것을 멸시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찢긴 것이나 다리 저는 것이나 병든 것을 가져와 바치고 있는데 내가 내 손에서 그것을 달갑게 받겠느냐.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 지금 이스라엘 성전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잘 알고 계십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유대 땅으로 부르시고 왕들의 마음을 바꾸시기도 하고 칙령을 발표하고 방해하고 스탑이 됐다가 다시 칙령이 발표돼서 어렵게 성전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 가운데 누가 성전 문을 닫아서 내 계단에 쓸데없이 불을 지피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다시 그 성전을 헐어버렸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렇게 힘들게 세웠던 그 성전 안에, 그 제단 안에서 다시는 불 피워지는 일이 없을 정도로 너희들의 예배를 내가 더 이상 받고 싶지 않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시고 또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고 얼마나 슬퍼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70년 동안 그 포로 생활 가운데서 준비시키셨고 또 많은 선지자들과 많은 사람들을 보내셨는데 그 성전을 다시 허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전은 있으나 하나님은 없고 예배는 있으나 형식만이 존재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지요. 나의 삶은 어떤가, 우리의 삶은 어떤가 다시 한번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은혜 받고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많은 영적인 체험들을 통해서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교회에 열심을 내서 섬기게 되고 성경 공부도 나오고 많은 사역 가운데 참여하고, 그때만 해도 당장이라도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부르시면 모든 것을 정리하고 저 먼 땅으로 내가 갈 수 있을 것이다, 그 열정이 있었고, 좀 주춤하는 사람들 보면, 섬기는데 뒷공문이 치는 사람들 보면,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던 시절이 있었는데 어느 틈엔가 그 열정은 사라지고 형식만이 우리에게 남고 성전 껍데기만 남고, 그래서 오늘 바쁘니까 빨리 예배드리고 가자, 오늘 급한 일이 있으니까 빨리 예배드리고 빨리 가자, 아 바쁜데 오늘 왜 이렇게 예배가 긴 거야, 목사님 말씀 왜 이렇게 오늘 길지, 여보 이번 주 헌금 얼마나 할까요? 적당히 알아서 해. 우리 삶 가운데 그런 모습이 이제 들어와 있지 않은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경고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는 보라 진짜 귀찮은 일이다 라고 말하며 그것을 멸시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찢긴 것이나 다리 저는 것이나 병든 것을 가져와 제물로 바치고 있는데 내가 내 손에서 그것을 달갑게 받겠느냐. 이전에 할머니들이 주일날 헌금하기 위해서 지폐를 다렸다라는 얘기들 저희가 많이 듣습니다. 이 시대에 그게 그렇게 지나친 일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적당히 내는 것이 헌금이 되고, 바쁘니까 빨리 보러 가는 것이 예배가 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뭘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내가 거지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거지라서 너희들이 가져오는 걸 받기를 원하냐? 내가 인기가 좋아서 너희가 예배하는 것, 그리고 성전을 짓기를 원했냐라는 것입니다. 성전은 있으나 하나님은 없고 예배는 있으나 형식만이 존재했던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부르신 것입니다. 영적으로 침체해가는 시대에는 언제나 말씀의 부흥이 있었다라고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에스라는 말씀을 연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부흥의 시대에는 돌아보면 위대한 설교가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에스라를 세우셔서 새로운 영적인 도전, 새로운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에스라를 부르신 것입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이 돕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6절과 9절에 보면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그 가운데 임했으니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한 사람이죠. 여러분 가운데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무너진 영적인 자리에, 무너진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에스라 같은 사람을 보내셔서, 또는 우리를 에스라 같이 세우셔서 그 예배를 세우게 하시고 무너진 말씀의 능력을 새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가 5절 말씀을 같이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시작. 아비수아의 13대손, 비나스의 14대손, 엘라셀의 15대손, 대제사장 아들의 16대 손이었습니다. 족보가 나오죠. 족보가 나올 때는 분명히 족보를 통해서 뭔가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그 족보를 통해서 마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영적인 전통성과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사람이 틀림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에스라의 족보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얘기는 무엇일까요? 아론의 16대 손이다라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가 다 제사장이 될 수 있었지만 대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들만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아론의 후손들을 찾느라고 난리를 친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고 특별한 가문이고 특별히 구분별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 틀림이 없다, 영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에스라는 유대인들에게 참 특별한 사람입니다. 모세가 유대인들에게 특별한 사람이었던 것처럼 에스라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념의 유대인들을 만들어낸 장본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민족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가야 될 그런 말씀의 사람들이다 라는 정체성을 심어놓은 사람이기 때문에 에스라를 제2의 모세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서라는 사람을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시고 에서를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에서는 자기에게 내려온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배고픔 때문에 야곱에게 팔았던 사람입니다. 장자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준 영적인 권위입니다. 영적인 권위를 배고픔 때문에 팔아 넘긴 것이지요. 혹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적인 권위를 배고픔 때문에, 피곤함 때문에, 분주함 때문에 팔아 넘기는 일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장자권만 영적인 권위인가요? 가정의 제사장, 교회의 순장, 집사, 장로, 목사, 각각에 주신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권위가 있습니다. 물론 영적인 권위의식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 영적인 권위를 무시하고 배고픔에 팔아버릴 때, 바쁘다는 핑계로 팔아버릴 때 우리는 에서와 같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던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벌주셨기 때문에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스스로가 영적인 축복의 은혜를 박찼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영적인 권위에 대한 욕심이 있었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영적인 권위를 에서로부터 사게 되지요. 그러나 팥죽 한 그릇을 샀을 때 야곱에게 영적인 권위가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은 절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그렇다면 야곱에게 진정한 영적인 권위가 시작됐던 타이밍은 언제인가? 언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영적인 권위가 시작이 되었을까?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면 이러한 슬픈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이 에서를 만나게 돼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다시 정착하게 되고 가나안 땅에 살아가게 되는데, 가나안 땅에 이방 민족들과 막 섞여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딸이 하나 있었는데 딸 이름이 디나잖아요. 디나가 동네에 놀러 나갔다가 세겜이라는 추장한테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디나의 오빠들이 그 세겜 족속을 다 남자들을 죽이는 그런 사건이 발생합니다. 가나안 땅 한복판, 이방인 땅 한복판에서 야곱의 가족은 풍전등화, 언제라도 쓰러질지 모르는, 언제라도 그들에게 보복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이때 영적인 제사장 야곱이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창세기 35장 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2절 시작. 야곱이 자기 집 사람들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지니고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을 없애버리라. 너희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옷을 갈아입음으로 일어나서 베델로 가자. 일어나서 베델로 가자. 야곱의 삶 가운데 새로운 결단이 시작이 된 것이죠. 일어나서 베델로 가자. 베델로 가서 다시 예배의 삶을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다 이스라엘이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축복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이 나오는 것이죠. 어떤 의미입니까? 12아들의 아버지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진정한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영적인 권위는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지만 영적인 권위가 나타나는 것은 삶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을 살아내는 순간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 삶 가운데 그런 결단이 있었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무릎 꿇는 그 순간에서 그 아들들은, 그 자녀들은 아버지의 모습을 다시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영적인 아버지다, 영적인 제사장이다. 우리에게는 아버지로서 권위가 있고 또 목사로서 권위가 있고 또 집사, 장로로서 영적인 권위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다니다 보면 교회 얘기를 주로 하게 되잖아요. 저도 뭐 가끔 그런 경험이 있는데 대부분들이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자녀들이 어릴 때 차를 타고 가다가 이제 교회 이제 집에 가시다 보면 교회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김 집사 얘기도 하고 이 집사 얘기도 하고 박 집사 얘기도 하고 대부분의 얘기들이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김 집사 왜 그래? 박 집사는 요즘에 부부관계가 안 좋다며? 이 집사는 어떠고 저떻다며? 아이들이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교회는 안 좋은 사람들만 다니는데가 보다. 교회는 부부 사이가 안 좋으신 분들, 또 왜 그래 이런 분들만 다니시는지 모르겠다. 우리의 책임이죠. 우리의 영적인 권위가 그렇게 해서 높아질까요? 그 말들과 함께 우리 삶 가운데 영적인 권위는 더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목사로서 진정한 영적인 권위를 갖기 위해서는 집에서도 제 아내와 제 딸이 아빠는 목사다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제 아내가 맨날 저를 협박하잖아요. 폭로한다고. 영적인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지만 진정한 영적인 권위의 발현은 우리의 삶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설교를 듣고 변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보고 변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 가운데도 그러한 변화가 나타났으면 좋겠다라는 영적인 욕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시길 축원합니다. 순회 순장님으로서 다시 한번 영적인 권위가 회복되시길 축원합니다. 집사님으로서, 장로님으로서 영적인 권위를 회복하시고 담대하게 그 권위를 선포하십시오. 진정한 영적인 권위는 높은 데 앉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 머문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고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권위를 부여받고 삶으로 그 모습을 살아냈지만 그들은 항상 가장 낮은 자리에 머물렀던 사람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가장 높은 영적인 권위를 가졌던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시죠. 가장 낮은 곳에 머물렀던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내가 진정한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 주신 영적인 권위 아래 있다면 자꾸 나는 낮은 자리로 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리더들이 더 낮은 자리로 가기를 축원합니다. 순장님들이 더 섬기는 자리에 가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할 수만 있다면 더 낮은 자리에 머물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사는 모습일 것입니다. 저희가 10절 말씀 같이 읽고 계속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에스라는 이전부터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지키며 이스라엘에게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겠다고 마음을 정했습니다. 에스라는 이전부터 율법을 연구하고 지키며 이스라엘에게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겠다고 마음을 정했습니다. 율법을 연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주신 뜻대로 해석하는 것, 그것이 우리 현대 사회에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가장 큰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많은 삶의 상처들을 통해서, 많은 삶의 경험과 아픔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왜곡되어져 있기 때문에 왜곡된 모습으로 말씀을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거죠. 내가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내 자녀들한테는 다 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자녀를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은 물론 좋은 일이지만 내가 상처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그렇게 한다면 그것이 알게 모르게 그 자녀에게 또 다른 상처와 또 다른 결과를 낳게 된다는 걸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을 만나고 예수님을 해석하는데도 동일한 왜곡되어진 시각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저희가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항상 부자와 가난한 자의 시각으로 성경을 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예수님은 늘 가난한 자들과 함께 계셨다. 옳은 말씀이지요. 가난한 자들과 늘 함께 계셨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오셨고 부자들을 위해서도 오셨고, 그 가난이 성경을 지배하다 보면 해방신학을 낳게 되는 거죠. 혁명신학을 낳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혁명가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혁명가가 아니라 예수님은 구원자였던 것입니다. 오랫동안 아프셨던 분들은 늘 치유의 관점에서만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을 그냥 병 고치는 사람, 의사로 제한하면서 성경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병도 고치시고 회복도 허락하셨지만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잖아요. 사역이 성경을 보는 것을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은 모든 성경을 선교의 관점에서 보세요. 어떤 면에서는 맞는 면인지도 모르지만 어떤 면에서는 또 틀리다고 말할 수 있어요. 가정사역 하시는 분들은 모든 성경을 가정사역의 관점에서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우리가 처해 있는 문화가 또 성경을 보는 관점들을 바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민자의 시각, 이민교회의 시각으로 예수님을 보기 시작하면, 또 성경을 해석하기 시작하면 예수님은 나의 방패막이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하나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민자의 시각으로, 이민교회의 시각으로 성경을 보고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각으로 성경을 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시각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한 영혼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한국에 있을 때는 예수님 믿지 않고 교회 다니지 않았지만 미국에 와서 할 수 없이 교회 다니기 시작하고 할 수 없이 교회 예배드리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만나게 되고, 어떤 부분은 충분히 성숙되지 못하고 어떤 부분은 충분히 다듬어지지 않아서 거친 부분이 있지만 이민자로 왔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감격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점에서 이민자의 생활을 바라봐야 되고 예수님의 관점에서 이민교회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대로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동일하게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 하나님, 제 생각과 제 느낌과 제 사상은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기억되게 도와주십시오. 성도님들은 예화만 기억하시잖아요. 예화는 다 잊어먹게 하시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만 기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제 생각과 제 느낌과 제 말은 얼마나 실수가 많고 얼마나 오류가 많겠습니까? 제 말만 기억하신다면 저는 여러분을 실수의 길로, 오류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 생각은 다 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여러분 가운데 남게 하실 거라는 믿음이 제게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 삶의 어떤 환경 때문에, 상처 때문에 말씀을 왜곡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말씀을 말씀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말씀을 연구해야 합니다. 에스라는 포로 바벨론 땅에 살았지만 말씀을 잘 연구했던 사람입니다. 말씀에 능통했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지요. 얼마나 그가 말씀에 헌신했고 얼마나 말씀 가운데 삶을 드렸는지, 포로된 땅에서 말씀의 전문가가 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살아와서 70년이 지나고 80년이 지나면서 이 땅 가운데 나도 한번 출세를 해봐야 되겠다, 바벨론의 문화를 배우고 바벨론의 입시 제도를 공부하고 바벨론의 직업을 가지기 시작했을 때 에스라는 말씀에 정통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모두가 말씀에 정통한 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에스라가 더 놀라운 것은 말씀을 연구했을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켰다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지켰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말씀 그대로 순종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수십 권의 책이 나와 있고 수많은 설교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과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삶, 에스라는 말씀을 연구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한 단어로 얘기하면 묵상입니다.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 종일 읊조리는 것이죠. 그냥 읊조리면서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읊조리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편에 이렇게 얘기했죠.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냥 외운다는 말씀이 아니고 그냥 읊조린다는 말씀이 아니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꿈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이 말씀을 가르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면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소망과 꿈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 우리의 인생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게 힘이 없어요. 제게 변화할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에스라는 이전부터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지키며 이스라엘에게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겠다고 마음을 정했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전부터 마음을 정했다라는 것은 이미 마음을 정하고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온전하게 드린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앞으로 나의 계획이 이렇습니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계획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지금 이 시간 살기 시작하겠습니다 라는 나의 믿음의 선포인 것입니다. 에스라는 말씀 가운데 작정한 것처럼 이미 살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어서 내가 가서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새롭게 결심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인생을 작정하고 그 인생을 확정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다 라는 영적인 계획이 아니라 이 시간 믿음대로 선포하고 순종하고 시작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영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살기 시작하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형제 중에 이런 형제가 한 명 있었습니다. 자기 삶 가운데 목회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목회자로 살겠다라는 것이죠. 그때 그 형제의 나이가 한 35쯤 됐던 것 같아요. 근데 40살 되면 자기가 그렇게 시작하겠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한다라는 것은 지금 정한 대로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죠. 에스라가 제2의 모세로 불릴 수 있었던 것처럼 에스라가 이스라엘 민족의 그렇게 중요한 영적인 리더가 될 수 있었던 것, 영적인 권위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아론의 16대 자손이 아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이미 그렇게 삶 가운데 살아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할 때 그 작정의 기도가 함께 시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할 때 그 헌신의 기도가 시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확정하고 결정하고 마음을 정한 대로 이 시간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신 영적인 권위가 회복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가정 가운데 제사장으로서, 교회 가운데 순장으로서, 임직자로서, 또 사역자로서 그러한 권위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시길 축원합니다.